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저희가 50세부터 69세를 흔히 5060 세대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5060 세대가 옛날에는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좀 무기력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요즘 5060 세대는 자기 생활을 즐기고 가꾸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한다. 이래서 흔히 이제 액티브 시니어 혹은 새로운 중년이 돼서 신중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넘버즈 138호에서는 바로 이 5060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5060 세대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한번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봤더니 부모의 영향으로 그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고요. 그 외에 배우자나 기타 가족, 자녀의 영향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9%였고, 친구나 지인의 영향, 전도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됐다는 비율이 30%, 스스로가 10%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저희가 예전에 기독 청년들,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독 청년들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약간 특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부모나 가족의 영향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비율이 77%였고요. 친구, 지인의 영향은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2030 세대에 비해서 5060 세대는 친구, 지인의 영향이라든지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배가 넘습니다. 요즘에 이제 2030 세대는 주로 이제 부모, 가족의 영향에 의해서 신앙이 가족 내에서 전승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5060 세대는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전도에서 신앙을 가진 비율이 높았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2030 세대가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점점 예수를 믿는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5060 세대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5060 세대에서는 구원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0%였고요. 2030 세대에서는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스스로 혹은 친구의 어떤 전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가족의 영향 속에서 어떤 가족 문화로서 신앙을 가졌느냐, 이 차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에도 반영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5060 세대에게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5060 세대에게서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95%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그런 삶의 역경을 이길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앙이 삶의 의미를 준다, 그리고 신앙은 나의 가치관의 기초를 형성시켜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한 90% 정도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저희가 그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신앙은 자기 스스로 자기와 주변의 세계를 해석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역경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힘으로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5060 세대는 교회에서도 의사결정의 중추 세대가 됩니다. 교회 리더 그룹이 이제 될 수 있는 나이가 5060 세대인데요. 이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전체 교인들의 의사가 교회에 잘 반영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반영된다가 60%, 반영되지 않는다 30%였습니다. 반영되는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다보다 2배 높기는 하지만 60%만이 전체 교인의 의견이 교회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응답한 걸 보면, 교회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60 세대에서는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8%,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전 교인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의 어떤 민주성, 교회가 전체 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활동들이 5060 세대에서 주도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60 세대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중추적이고 교회의 핵심 일꾼의 그런 연령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 활동, 모임을 살펴보면 구역셀, 순 가정교회 등 이런 기본 단위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58%였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구역이나 셀 같은 데 참여하고 싶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인 59%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에서도 현재 참여 비율이 52%였고 향후 참여 의향이 54%였습니다. 구역셀 같은 그런 조직,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처럼 연령대별 이런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 의향이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나 향후 참여 의향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 모임, 취미 문화활동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보다 참여 의향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은 그런 지역이나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이런 모임보다는 본인의 관심사, 본인의 재능, 어떤 본인의 그 취미, 이런 취향,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조직, 소그룹을 구성할 때 있어서도 이런 개인의 취미와 개인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버즈 138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60 세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이제는 은퇴라고 하는 중요한 변화 시점에서 많은 상실감과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좀 더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영적 지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 등이 5060 세대가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38호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